할렐루야. 이번 7월을 교회 사랑의 달로 우리가 정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셋째 주간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는 주의 영광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걸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어떠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왜 세워졌는가라는, 다시 말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어떤 방향, 목적 등을 바르게 알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교회를 위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의미, 본질,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교회로 바르게 알아야, 교회가 어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죠.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을 잘 배웠던 사람,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전은 어떤 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예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됐고 만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가 세워졌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목표, 목적, 방향,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진 목적에 합당한 열심을 내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오히려 교회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들의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앞에 놓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해서, 이제 그들과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회는 또 태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여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예수 그리스도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심에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주고 세워졌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라는 표현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인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예수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냐? 예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마치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내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이루어왔다, 내가 세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교회 세움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교회는 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만물을 세우기 위하여 세운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곳이 교회라는 정의를 앞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그 터 위에 세워졌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말하죠. 바로 교회가 세워진 그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교회가 세워진 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뜻 안에서 태감을 입고 세움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서강교회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움을 입은 교회가, 그렇게 세움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앞에 놓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얻은 모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기를,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내게 주신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명을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24절에서 주 예수께 내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건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4절과 28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요, 성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전파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그게 곧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의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율법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끌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거 율법 정신이에요. 이거는요. 은혜 정신은 뭡니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그것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집중력을 잊지 말고 온갖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습에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 묻혀 따라가는 그런 우리 교회나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거나 방심하면 교회는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간혹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가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며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주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싸우고 있고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혹여나도 다툼이 생기거나 의견이 충돌이 생긴다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진리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예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니까요. 다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느냐?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런 것들로 싸우고 이런 일로 다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강교회는 진리가 아닌 일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할지언정 진리가 아닌 부분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이해하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찾아가고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헬라어로 말하기를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를 일컬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 있는 무리, 공동체, 이걸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우리는 찾아낼 것이 뭐냐 하면, 세상 밖으로 불러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아요? 세상 속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그럼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따로 사는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래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와는 무관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욕심이나 세상 육체에 빠져 살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라는 호칭 속에서 무엇을,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하냐면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떠나 산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죠. 하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 제약된 사망의 어둠의 속에 살고 있던 내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와 복음 안에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와서 거기서 살지만 이제는 이 사랑 갖고 이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역할도 교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세워져 있으니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는 거룩하게 구별됐어요. 그래서 세상의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지만 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저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빛을 발하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다운 교회, 본질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니까 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곳이 되도록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보통 건물의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려면 건물이 나가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건물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역할을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이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언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꽃이 있으면 꽃이 있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온다고요. 그런데 꽃은 여기 있지만 벌과 나비가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꽃의 향기가 벌과 나비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꽃의 향기가 찾아가니까 그 꽃의 향기를 맡은 벌과 나비가 이 꽃을 찾아 날아오는 거잖아요. 봄이 되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면 얼마나 향이 아름답습니까? 저 공주 이쪽, 충청도 이쪽 지역에 가면 또 밤나무가 막 얼마나 꽃이 많이 피나 몰라요. 밤꽃이. 그런 꽃이 피면 향이 지역을 지나가면 아주 향이 가득합니다. 그런 때 그 향을 맡은 벌들이 모여와서 먹불도 따내고 막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여기 건물 안에 머물러 있는 향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퍼져가므로 많은 무리들이, 그 어둠 속에 살던 무리들이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바라보며 그 빛을 따라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따라 나오는 것처럼 교회로 나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꿈꾸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끼리 모여서 평안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내부적인 사랑의 교제만 나누는 것이 교회가 되지 말고,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듯이,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이제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하자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때문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는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느냐? 영혼 구원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보면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최우선시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 중에 최고의 으뜸의 사명은 목적과 목표는 전도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능적으로 말한다면 기도하고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건 그러나 교회의 내부적인 기능이에요. 기능. 이 교제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 다 기능입니다. 기능. 그러나 교회가 이 기능적인 것만 활발하게 발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이제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힘을 모으고 그런 힘을 결집하고 그것을 또 훈련하는 이 기능이고, 이 기능을 발휘한 다음엔 뭐 합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면 그래서 기도하고 모이면 교육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한 영혼을 생각하며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분이 그랬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정말 좀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기록해 본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는 뭐 해야 돼? 교회가 이걸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그랬잖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복음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 가운데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친구 중에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서 전하여 이를 거기서 끌어내는 일,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는데 이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또 예수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라고 아버지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라고 묻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아버지도 모를 뿐더러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니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마찬가지 맥락의 말을 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죄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이제는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 수 있게 만드는 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서감교회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운 교회이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 이 일을 교회가 바로 감당해야 되는 궁극적 사명이다.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자는 거예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교회가 더 교회되도록,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늘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시면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더럽고 추악했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렀던,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으렀던 사람이 열심을 붓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받았던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 왔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계속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합당한, 에베소서 3장에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 교회를 성도가 왔는데,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긍정적인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왔다가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디모데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디모데서나 디도서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묵상들을 했던 말씀들인데, 거기 보면 본이 되어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 본이 될 것을 말하잖아요. 본이 되어져야 할 것을. 왜 본이 되어져야 합니까?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 변화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고 좋은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먼저 된 자들을 보면서,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에서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본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게 배운다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경험하는 곳.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곳,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중에도, 찬송을 부르다가도, 여러 가지 봉사하며 헌신하다가도 거기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혼과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있고 또 생명의 복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영혼과 사람이 회복될 때는 그 삶의 육신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더불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안진뱅이가 와서 교회 성전 앞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게 다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죄의 종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의 회복만이 아니라 내 삶의 회복, 육체적인 범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처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아가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평안이 임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교회 가면 늘 행복해, 나는 교회만 가면 즐거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되고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말할 때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들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환경을 바꿔놓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박해자요 피방자요 포행자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는 변화됐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그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에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직 부름의 상인 예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방향이 설정됐어요. 오직 예수로 방향이 설정됐어요. 부름의 상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소강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